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톨도트입니다. 톨도트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우리 오전에 제가 그래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하려 보니까 그 이전의 족보도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들 아담의 자손 중에 세 사람, 자 표를 보겠습니다. 표를 볼게요. 아담의 자손 중에 세 사람이 있었죠. 그죠?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그 예배가 실패했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삶에서 실패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더라.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아벨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다가 피를 흘린 순교자인데, 저 아벨이 십자가에서 동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벨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 셋을 주셔서 그 후손으로 에녹과 무드셀라, 노아, 그 이후로 아브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삭, 연결되는 코스가 바로 그런 코스죠. 그죠? 그래서 오전에 봤을 때 노아의 세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 자손들이 언약 자손의 계열을 이어가고, 저 함 자손 속에는 니므롯, 저 그리스도의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고, 저 야벳에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공격하는 러시아 세력들이 저기서 나오더라. 그래서 그 인물들 중에서 오늘 현대사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전에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톨도토란 단어는 족보, 내력, 계보 이런 뜻입니다. 족보, 계보. 저 톨도토라는 저 단어 뒤에도 나오겠지만 히브리 글자, 저 글자도 나중에 우리가 잘 연결해서 이 톨도토가 뭘 이야기하는 거구나 의미를 알고 톨도토 교훈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 있더라. 오늘도 보니까 아벨의 길이 그랬고 셋의 길이 그랬어. 그죠? 그리고 셈과 야벳이 처음에는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갔는데 야벳은 뭔가 좀 변질된 것도 오전에 들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함 계열이 있더라. 가인 계열이 있더라. 니므롯 계열이 있더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두 계보가 이 아브람 자손들에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시고 언약 자손의 계획을 이어가시며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그 아들 중에서도 이삭이 있고 그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한 사람이 그 길을 이어가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제가 금요일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먼저 리브가를 정해놓고 계셨다. 평소에 그의 삶을 보았다. 평소에 그의 섬김을 보았다. 평소에 그의 부지런함을 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찾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 언약 자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찾고 계세요. 이스라엘만 언약 자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약 자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저 언약 자손의 길,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가인처럼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일까지도 하게 하고, 니므롯처럼 적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앞의 역사 속에서 쭉 훑어봤어. 그죠? 한과 가나안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허물을 가슴말하고 세상죄에 노출되어서 동성애적 관점으로 아비의 하체를 보는 그런 잘못을 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인도 사단에게 쏘은 것이고, 가나안도 함도 니므롯도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간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들 주변에도 지금 사단이 와서 속삭일까요? 당연히 속삭이죠.
언약 자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 방법으로, 육신의 자녀의 방법으로 에서의 길로 가게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함의 길로 가게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가나안 길로 가게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가인의 길로 가게끔, 그렇게 지금 사단은 계속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를 분리시켜가지고 이삭을 이삭답게 살아가게 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이야기 우리 앞에서 봐왔잖아요. 그죠? 그대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거든요. 거두라라고. 이 거두라 속에도 6 자녀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갈 사람 이삭이다 딱 정했기 때문에 이 거두라조차도 그 6 자녀조차도 저 동방 땅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 봐도 지금 저 약속의 땅, 저 이스라엘 땅에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살아야 돼요. 팔레스타인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지금 이 세상 질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런 말이 있죠. 예루살렘을 나누려고 하거나 그걸 틀어서 돌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커팅하게 가지고 조각조각 나눌 것이다. 그렇죠? 저게 성경적으로 가면 저게 이스라엘 땅이 돼야 돼요. 팔레스타인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가야 돼. 그런데 지금 그것을 나누고 있잖아요. 또 나누고 있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거두라의 후처의 자녀들 6명도 다른 곳으로 내보내서 그 땅을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이 차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은 저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답이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표를 보았지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여러 계열에서 3 계열에서 나와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오고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사라가 죽고 나서 거두라가 후처로 택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에게는 이삭 하나밖에도 안 줬는데 저 거두라에게는 6명이나 줘요. 6명이나. 저 시므리, 옥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하는 제 이름이 바로 그 6명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 약속의 땅,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잉태된 자, 언약 자손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저 혈통의 이삭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피를 섞었지만 그를 내어보내요. 그 땅에서 분리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죽었어. 그러면 저 거두라를 자기 옆에 두고 아브라함이 좀 도움을 받아야지 정상이잖아요. 우리 세상 논리로만 그런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떠나보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아는 거야. 내가 죽고 나서 내 후처인 이 거다라 자손하고 이삭하고 또 총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내가 살아 생전에 재산을 주었어라도 동방 땅으로 내어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쪽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누가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제 사라도 죽었기 때문에 그들하고 같이 살아도 돼요. 그 자손들하고 같이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삭에게 있음을 알고 아브라함은 저 거두라와 6 자녀를 저 동방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25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삭을 위한 분리 작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도 낳고 옥산도 낳고 이 아이 6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살아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향하고 이삭 다음에 야곱을 향하고 그 뒤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먼 훗날 다윗이 태어나고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육신의 자녀들이 섞여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셈의 자손들 말고 함 자손들은 오히려 셈 자손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세상 동성에 노출돼 가지고 세상에 취해 있는 모습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있으면 육신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고 방해되기 때문에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생전에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즉 동쪽 땅으로 보내게 하였더라. 오늘날 저 요르단 땅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저들로 알려져 있거든요.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삭 그리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아직 죽기 전이니까 저 사라 생전이니까 이제 나이가 더 많을수록 자기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6 아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다? 이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조연 역할이야. 그래서 돕는 사람은 부피지만 그 사람이 붙어 있어서 방해된다면 하나님이 분리시킨다는 것이 약속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내가 여러분들이 언약 자손이다 약속 자녀를 한 것은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이제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아멘.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삭같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삭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되는 에서가 있거나 이스마엘이 있거나 그들과 후손들이 있으면 그들은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왜? 29절에 보니까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나 육체를 따라 난 자 그 후처 그두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아내로 삼게 해놓고도 하나님은 누구만 약속의 자녀다? 이삭만 약속의 자녀다. 그럼 저 그두라 후손들도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약속의 자녀인 즉 이삭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박해한같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려고 하면 언약 자손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직장에서도 핍박받아요. 왜? 회식에 안 가거든. 회식에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나는 안 가거든. 세상 놀이 하는데 나는 안 가거든. 이게 그들이 당신만 하나님 믿나? 나도 교회 다녔다. 뭐 이런 식으로 시비 걸 거예요. 당신처럼 유별나게 하나님 믿는 사람 처음 봤다? 누가 하는 소리죠?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핍박하는 소리, 그런 조롱하는 소리를 이겨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소리 때문에 에이 내가 이 정도는 맞춰주지, 이 정도는 맞춰주지. 그게 누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봤던 함의 길로 가는 것이고 가난의 길로 가는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물을 먹게 되고 세상에서 좋아라는 것을 좋아하는 육신의 자녀처럼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저 표를 보면 이삭을 얻고 이스마엘과 그두라 자손을 분리시켰어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이 나이 60세 돼가지고 40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줬는데 그 우리가 금요일날 샀던 리버가 속에서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셔요.
이런 거 보면 좀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 하나님이 다 일해놔 버리면 우리는 뭘 하라는 것인가 하고 좀 섭섭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오빠도 있고 동생이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오빠를 더 크게 쓸 수도 있고 동생을 더 크게 쓸 수도 있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이면 내가 존중해 드려야 돼.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어쩌면 에리미가 목사님 될 수도 있고 에다미가 목사님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때 에리미가 목사님이 되면 언니 에다미는 이제 에리미로 부르면 안 된다. 목사님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 또 언니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에리미가 또 언니로 자꾸 언제 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으로 불러야 된다. 그럴 때 서로 존중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오늘 누구처럼? 가인처럼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정했어. 그 여러분 중에도 에리미를 그렇게 쓸지 에다미를 그렇게 쓸지 몰라.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나는 아닌가라고 거기서 우리가 가인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곱을 높이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죠. 리브가는 뱃속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야곱을 자꾸 앞세우는 하나님 섭리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검열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언약 자손의 가부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에서는 살아가는 걸 보니까 덜 사람이에요. 장막감보다 세상을 좋아해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았듯이 우리 앞에도 아벨과 가인의 길이 있고 셈과 함 야벳의 길이 있고 아브람과 니브롯의 길이 있듯이 오늘 정의 살펴본 이삭과 야곱처럼 언약 계보로 살아가는 길도 있고 이스마엘과 거두라 자손들처럼 또 에서처럼 또 세상 육신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어느 쪽에서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언약 자손이니까 누구? 이삭처럼 누구처럼? 야곱처럼 살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도 이제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도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 했어요. 그죠? 언약 자손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 자손처럼 이삭과 야곱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서는 25장 27절에 보니까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더라. 이 사냥꾼이라는 것은 자기가 짐승을 좋아하는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저 에서예요. 여러분 오늘 중에 분명히 답을 정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되고 주님이 좋아하시면 내가 지금 싫어도 좋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혼자 우리 학생들도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 나는 수의사가 될 것이다. 나는 약사가 될 것이다. 나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나는 교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뜻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것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면 우리가 거기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죠? 저 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사람이 익숙한 사냥꾼이라니. 저 들사람이라는 의미도 세상으로 향하여 쫓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가나안과 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 홍대로 이태원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할아버지 보고도 자기 아버지 보고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그게 바로 덜사람 기질이라. 그래서 이 덜사람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육신의 사람을 덜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바깥으로 막 쏟아내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 속에 내가 에서처럼 될 사람이 아닌가. 나는 가만히 집에 안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가만히 집에 안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쏟아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덜사랑 기질이에요. 덜사랑 기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왜? 육신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라 결국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 보고 토요일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피곤치 않게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토요일은 또 일찍 좀 자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만일 졸음이 와요. 두 가지겠죠. 여러분 목사가 아주 설교를 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설교가 전혀 전달이 안 되는 이 목사의 문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여러분들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피곤한 거예요. 그죠? 내가 피곤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토요일부터 내가 시간 관리해가지고 충분히 쉴 수 있게끔 시간 배정. 근데 보통 토요일 보통 사람들이 뭐하죠? 막 쏘다니잖아요. 막 사람도 만나고 음식도 물어가고 밀렸던 거 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배자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내일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도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 날 시간 관리 잘해가지고 적절한 시간 내 가려고 이때부터는 난 더 이상 활동 안 해. 스탑! 하고 그날이 우리로 말하면 무슨 날이죠? 또 안식일이잖아요. 샤밧, 스탑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죠?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몸이 피곤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게 덜사랑 기질이다. 육신의 사람을 살면 그 사람이 피곤해. 심히 피곤한 상태로 살게 된다. 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도 가볍게 여기며 팔아버리더라. 그렇게 에서는 덜 사람이라 영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이 당기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겨야 되고 나가서 놀고 싶으면 놀아야 되는 사람이야.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 주일 예배가 중요하니까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몸을 혹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몸 관리를 잘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친구도 지금 장자, 한 가정의 장자는 제사장이고 상속권이고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 때문에 왜? 배고픈 기 들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냥하러 쫓아다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장자고 뭐고 한 가정의 제사장이고 뭐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나는 그 중요하다고 여길 수 없어. 우선은 내 배가 급해. 내 육신이 급해. 내 배고픔부터 해결돼야 돼. 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전성에 보면 이 에서는 자기 조상들이 묵힌 그 막벨라 굴 지분도 원래 에서의 지분이 있고 야곱의 지분이 있거든요. 저것도 동생한테 팔아먹은 것으로 돼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 여러분 조상 대대로 여러분 선산이 있는 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통 장자한테 물려주잖아요. 그죠?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아버지가 가지게 되고 아버지가 장남에게 물려주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그 장남이 내서가 나는 이 산소 있는 거 필요 없어. 조상의 묘지고 뭐 이거 필요 없어. 이거 그냥 네 가고 싶으면 가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그 모든 것도 지분까지도 양도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갈렙이 그 산지를 달란 이유가 왜 달라 했다 했죠? 그게 아브라함이 묻혔기 때문에. 그게 조상들이 무덤이 있는 민족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렙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헤브론을 달란 거예요. 근데 이 덜 사람, 배고픈 것이 우선인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
자기 육체적 쾌락이 더 기쁜 사람은 그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막벨라굴 지분도 넘겨버리고 장자의 지분도 넘겨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버리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요즘 그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죠, 그죠? 그게 어떤 간증에 어떤 목사님 간증이 나오는데, 내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 아버지 엄마에게 그 간증을 틀어보라고 줬어요. 그 목사님도 경기도 지역에서 공부를 1등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에 자기가 지나가니까 난다 긴다 하는 아이들이 다 모이니까 자기가 자기 반에서 37등밖에 안 하더래.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 목사님은 그때까지도 공부가 최고로 생각했어요. 공부가 최고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적어도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는 돈이 구상해, 쉽게 말해서. 그런데 어머니는 일찍이 그 목사님이 뭐가 되길 원한가 하면, 어렸을 때 죽는다는 의사의 판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린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주면 목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것인데 그는 육의 길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루는 뭐 정권에서 나가서 큰 돈도 만져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면서 돈의 산이 무너지기, 그 다음에 권력 지향적인 그 두 번째 산이 무너지는데 또 하나의 산이 자기에게 남아있더래요. 자기가 우상이 된 자기 자신의 산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도 자기 자신을 치워나가고, 결국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돈 쫓아가던 그분이, 권력을 쫓아가던 그분이 하나님이 끌어당기니까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 일을 하고 있는 그 간증이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들은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목사 직분 같은 거, 이 영의 일을 하는 것을 가벼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돈도 던질 수 있고 권력도 던질 수 있고 내 자신을 포기해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보고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 상속권도 던지고 가치 있는 것도 가치 있게 보지 못하고 막벨라굴 지분도 던지면서 덜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처럼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조용한 사람이다. 이 한글 번역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죠. 조용한 것이 아니라 그는 탐임의 사람,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완전한 자래. 완전한 자가 뭐지?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조용하다니까 전혀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탐임. 노아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는 의인이라 할 때 그 완전한 자, 탐임이 바로 저 말이거든. 한글 번역을 제가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야곱은 여자애처럼 조용하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육이 건강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에 거하기를, 아까 형은 덜 사람으로 세상에 막 밖에 쫓아다니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곱은 탐임의 사람이라, 주님 앞에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고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라 집에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아브람 할아버지와 이삭 아버지가 남겨준 신앙을 전수하기에 바쁜 사람이고, 아버지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그 장막에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저 장막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탐임, 영혼육이 건강한 야곱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장막을 사모해야 돼요. 집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 나도 기도하리라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도 기도하리라 하는 사람이 장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 장막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세상으로 나다니요, 나는 세상이 더 좋다고 저 홍대를 기웃거리고 이태원을 기웃거리면 그 사람이 바로
덜 사람 기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죠. 그 집에도 장세도 기름 부음이 있다. 부모님들이 쌓아놓은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그 아버지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어머니가 성경 말씀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성경 말씀 있는 그 자리에 나도 무릎 꿇고 같이 장막하기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될 사람이 되지 말고 장막안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당대 완전한 자라. 누가? 노아. 아브라함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저 말씀이 바로 완전,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 그렇게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이삭 아버지처럼, 노아 할아버지처럼 어떻게 해요? 탐임한 사람,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장막은 가정의 신앙연선을 전수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던 자리, 엄마가 기도하던 자리를 이어서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말씀을 그곳에서 전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사명을 받고 그 비전을 꿈꾸는 장소가 바로 장막이다. 장막이다. 여러분들은 장막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는데, 이 장자권은 그 가문의 상속자이기도 하고 그 가정의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 가문의 지위를 계승해서 그 가정의 호주 같은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지위를 이 에서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단 하나, 야곱이 너무나 축복권을 사모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권을 빼앗는 것은 좀 성급함이 있죠. 왜?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기로 계획했죠? 이 야곱을 높일 하나님이 계획인데 좀 조급한 것, 속이는 방법,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야곱에서 버려야 될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25장 31절에 장자권을 사모하면서 야곱이 이르되 행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넘겨주십시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니까, 중요한지니까 그것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19절,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입니다. 속이는 거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가서 축복받는 이 모습도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기다려도 아버지가 죽을 때 분명히 누구를 축복하고 죽는다? 야곱을 축복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또 야곱의 문제는 문제야. 자기 형을 대접해가지고 털 이렇게 몸에도 붙여가지고 자기 형 변장해가지고 아버지 마음껏 먹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 축복권을 가르치고 일로 에사온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또 야곱이기도 하죠. 자, 에서는 육이 좋아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영의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는데,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이었고, 지금 저 에서의 후예들이 어디 살고 있죠? 요르단. 에서의 후예들이 요르단. 그 요르단이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어떤 대표주자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또 뭔가 어제 신문입니까?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수교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번 이 사건이 터지면서 사우디가 저쪽 편에 수장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이란하고 친해지는 이상한 일들이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사우디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사우디에 지금 우리가 무기를 팔고 있거든요. 진짜 그 조심할 일이거든요. 지금 사우디가 그쪽에 이란하고 사우디는 서로 싸우고 서로 이슬람 세력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다투는 서로 그런 분쟁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는 미국 쪽에 붙어갖고 이란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저들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같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성토하는 장면이 어제였던가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결국 에서처럼 육으로 살면 언약 자손을 핍박하는 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는 이치에 사니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성경에 많은 에서의 후예들이 악행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 에돔왕이 그 길을 막아서는 것도 에서의 후예들이 한 일이고, 사울왕 당시에 에돔 사람 도액은 제사장 85명을 죽이면서 악한 일을 한 것도 바로 저 에서의 후예들이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왕도 에돔 출신 사람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제 선 사람이 요르단 그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계속 덜사랑 기절을 가고 하나님 언약 자손 바깥으로 나가서 결국에는 언약 자손을 핍박하는 자리에 선 곳. 그래서 덜사람으로 나가면 안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안 되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야 되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 그게 영의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 언약 자손들이 할 일이죠. 자, 성경에는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해서, 이 큰 자가 누구냐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 가진 권력이 있다고, 자기 가진 재산이 있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가 큰 자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도 우리 보고 너 큰 자로 살래? 너 어린 자로 살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병약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재산도 없고 뭔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 어디서 늘 장막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늘 장막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늘 엄마가 기도하던 그 자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이 비전을 받게 삼은 그 어린 자가 결국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기에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마침내 큰 자가 나 어린 자를 섬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나는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들면 큰 자가, 세상의 큰 자라고 하는 그들이 여러분들 섬기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북쪽에서 서로 나누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세상으로 잘난 사람들, 세상에 가졌다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세상 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내 맛에 좋아서, 내 기분에 좋아서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잘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없지만, 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그 큰 자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기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로마서에도 있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톨도트라는 히브리 글자, 톨도트라는 히브리 글자, 저는 좀 복잡하죠. 타브,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바브, 못처럼 생겼죠.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라메드는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달레트는 5784년 종속시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타브는 완성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저 타브라는 뜻이 마지막 글자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연결, 못을 박아서 연결하면, 그래서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훈련을 잘 받아서 그분께 나를 종속시켜 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 쉽게 말해서 갈라디아서 2장 27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저 말이 복잡하면은, 톨도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과 예수님이 능력이 나의 부활과 능력이 된 삶, 그것이 바로 톨도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께 내 자신을 연결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연결하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곳. 그래서 나를 그분께 종속시킴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톨도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주인 삼아서 나는 짓고 예수로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네 자신을 완성해 나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비전이고 그렇게 될 때 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톨도트 단어, 저는 단어는 제가 신학교 가서도 신학교 가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나이 많으신 분도 거리라고 그래요. 이제라도 10월일에 도전해라. 나는 못한다는 사람은 그 젊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늙은 사람을 쓰지 않고 마음이라도 젊은 사람을 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늙어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써요. 나는 이제라도 그림을 그려가서라도 저 톨도트라는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서 내 자신을 완성하는 방법은 그분께 나를 연결시켜서 그분이 지시대로 나를 훈련시켜서 그분께 나를 총속시킴으로 이루어간다고 하는 이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들도 저 단어 기억하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고 나이든 연세가 있는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저 단어가 가져오는 복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너희들이 바로 천국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 족보가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 DNA가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삶이 바꿔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하면 이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나무로 살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족보들이 있는데 어떤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고 합니다. 너희들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언약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언약 자손답게 야곱처럼 장막안을 삼하고 야곱처럼 탐욕의 삶을 추구하고 야곱처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언약 자손의 모습이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톨도트 히브리어 5글 이 글자도 기억해라. 십자가에서 네 자신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완성할 수 있다? 내 자신을 그분께 연결해서 그분의 지시대로 훈련되어 살면서 그분께 문을 열어주면 5784년 문 열어주니까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 상승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들이 톨도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잘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새겨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 내가 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자손으로 약속의 자손으로 야곱처럼 이삭처럼 살아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의 길, 약속의 자녀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